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8절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새 시대를. 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받았습니까? 이 큰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5절까지 시작.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미 1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된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날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다고 되죠. 양문. 거기 한번 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는 조그만 문이 있어요. 문.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의 문.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새롭게 증축한 성전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제2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때 양의 문을 만들게 되죠. 양의 문. 그래서 그 앞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겁니다.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고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연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들이 그 문으로 왜 들어갈까요? 양들이 이제 이 베데스다 못에서 깨끗하게 씻고 제물로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주인이 그 양을 그 못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인계를 하고 제사장이 그 양을 데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로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못이 쭉 내려오다가 베데스다 못이 내려오다가 헤롯 대왕 때, 헤롯 대왕은 뭘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건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건설, 토목사업, 그리고 건축 이런 걸 잘해요.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 이 못을 이제 이 사람이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크게 길이가 100m, 너비가 80m에 이르는 아주 큰 풀장을 2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쌍둥이 풀장을. 그래서 위에서 물이 채워지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고, 그 다음에 기둥들을 쭉 둘러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랑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자, 목적은 뭐였냐면 아주 큰 풀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수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 그런 곳으로 이제 그걸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전설이 있게 됩니다. 뭐냐면 물이 갑자기 이렇게 가운데서 물이 막 이렇게 동화에서 막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사우나 이런 데 가면 막 부글부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글부글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물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할 때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된다라는 어떤 속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아주 크게 이렇게 공중 목욕탕처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누가 오기 시작합니까? 이제 환자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렇게 진을 쳐서 이렇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주인공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왔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이제 일종의 중풍병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도 있었다? 38년 된 병자도 여기에 있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제 이 몸이 낫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병자들 중에. 아무래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방향은 저쪽이니까 물이 통한다 소리 들으면 그냥 막 뛰어서 어떻게든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절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혈기 마른 사람도 이 사람처럼 완전히 누워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풍이라는 것은 이제 뇌졸중, 이 뇌의 어떤 혈관이 막힘으로써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된 사람. 그래도 지팡이 짚고 저기 한쪽이 마비됐지만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참 안 된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누워있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38년 중풍병자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중풍이 오게 되면 한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지팡이 짚고서 막 재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길에 가다가도 보면 이렇게 몸이 한쪽이 마비됐지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이 기능이 자꾸 떨어지지. 운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살이 찌게 됩니다. 살이 찌게 되고 신경도 자꾸 날카로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더 운동을 못하게 되면 들어 누워있게 되죠. 들어 누워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못하고 자꾸 누워있으니까 몸에 여러 가지 이 몸의 장기 기관들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져.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입맛이 떨어지고 잘 먹지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몸 자체를 일으키지를 못해요. 혼자 일으키지를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세상 떠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은 진짜 병도 깊을 뿐더러 참 그 명도 길다. 죄송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참 명도 길다. 아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녀들이나 아내나 이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환자로 수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 저도 이렇게 친구 아버지가 그렇게 돼갖고 그걸 주변에서 잘 봤기 때문에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했지만, 이 단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38년이나 돼서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이 이 마지막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좀 갖다 놔다오 해서 거기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이제 물이 동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딴 사람들이 먼저 가요. 먼저 가.
혹시나 나을까 해갖고 뭐가 물이 막 하면서 그냥 막 뛰어드는 거죠. 풍덩풍덩 뛰어들지만은 그게 어떤 전설이라서 낫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와 있는 가장 가련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제일 정말 안 된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못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누구를 주목하셨습니까? 그 누워있는 사람. 누워있는데 딱 봐도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딱 봐도 이 사람은 병이 엄청 깊구나. 그 사람의 안색이나 그 사람 몸에 이렇게 몸이 말라있을 거 아니에요. 말라있고 그 사람의 행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병이 오래됐구나. 제일 안타깝고 제일 힘든 사람에게 주님이 탁 시선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당신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 예,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하소연을. 물론 낫고 싶죠. 물이 움직이면 그냥 나를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든지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려고 어떻게 기어서라도 어떻게 가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벌써 풍덩 먼저 뛴 사람들이 그냥 다 들어간 거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사람.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 그것을 하소연합니다. 한 번이라도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이야, 신기하죠? 말씀으로 고치는 능력.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 네 아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표적입니다. 표적.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매일 거기 와서 이렇게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구들이 거기다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잠도 잘 수 있고 이렇게 비리 안 맞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냥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저 사람 맨날 거기 그 자리에 맨날 누워있는 그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는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탁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야, 이 말씀하시는 주님도 내 말이 떨어졌을 때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이야, 이 말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의 능력이. 이야,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곧 그 말씀을 듣고 곧 나아서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몸이 아파갖고 이렇게 맨날 며칠 누워있다가 이제 몸이 이제 좀 차도가 생기면서 괜찮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몸이 일어나. 이렇게 몸이 알아서 계속 놓으면 허리 아프잖아요.
알아서 내 몸이 이제 감기 걸렸든지 어떻게 됐든지 이렇게 시간이 며칠 지나다가 끙끙 앓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내 몸이 스스로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몸이 아는 거야. 몸이 반응을 해요. 아, 내가 낫구나 이제. 그래서 싹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사람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탁 순간에 느끼는 거죠. 그리고 바로 탁 일어났어요. 이야, 얼마나 놀래. 얼마나 놀라운. 이게 되네.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탁 일어난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들 뭐 이렇게 이불이니 뭐 담요니 뭐 깔았던 거니 막 다 챙겨갖고 이렇게 딱 챙겨서 들고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이야,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인사하고 갔겠어요? 그냥 갔겠어요? 인사했겠지. 인사 딱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고 자기의 몸이 움직이고 이제 몸이 이렇게 걸어가고 방향을 딱 정해서 걸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 사이에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탁 하고 예수님 벌써 피해버렸어. 많은 시비가 거기서 걸릴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이제 은밀하게 행하신 거예요. 은밀하게. 지금 이 일이 탁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은 이 38년 된 병자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목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누워있는 사람도 뭐 간식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할 일들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베데스다 못에서 그런 상황에서 탁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저기 딴 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자 일어나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와 신이 강림하셨다 와 막 이렇게 안 하고 조용히 하고 가신다니까. 조용히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마음이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탁 맞추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이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된 이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확 전파가 될 거예요. 굳이 뭐 여러분 여길 보시오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병이 나와갖고 자리를 들고 이제 막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까워요. 그 성전문 스데반문을 해서 이제 동편문을 해갖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큰 마당이 나옵니다. 성전 마당. 이 사람은 왜 성전으로 지금 가고자 했을까요? 뒤에 있다 나오겠죠. 왜 성전으로 제일 먼저 갔을까요? 이 사람이 왜 갔을까? 왜? 지금 몸이 나왔어. 그동안 성전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심한 중풍병자, 무슨 문둥병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등등등등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그 앞에까지는 마당까지는 갈 수 있지만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완벽하게 나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6월절이죠. 6월절.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의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기쁨과 회복의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제 자유하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딱 붙여, 당신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들고 다녀? 뭐야 이거 그 사람이잖아. 38년인데 그 사람. 아니 거기 있어야지. 여기 자리 왜 들고 다녀?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깜짝 놀랐어. 아니 당신 어떻게 건강해졌어요? 이 사람 얘기할 거냐? 아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아 이런 기적이 이런 기적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다니.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싶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서? 그래서 막 놀래갖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으러 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 날 어찌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느냐,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쉬신 날에 쉬신 날,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쉬는데 다른 만물들 다 같이 쉬어야죠. 나는 일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면서 만유와 이 창조의 세계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날에 누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지. 그 안식일을 누가 제정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인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쉬신다 그래서 만유를 그냥 놔버려갖고 만유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그냥 막 엉망진창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잘 그대로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쉼까지 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안식일 날,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의 그 법을 39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범주들. 그래서 뭘로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39개의 과정으로 쪼개서 이것이 창조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이제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한 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다. 이래서 39가지를 쫙 만들었어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걷어서도 안 되고 밭을 갈아서 안 되고 농작물 걷어들여 안 되고 추수해도 안 되고 곡식을 묶어도 안 되고 불러도 안 되고 뭐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양털 깎아도 안 되고 그거를 빨아도 안 되고 무슨 물감을 들여도 안 되고 빗질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씨를 짜도 안 되고 등등등등 쭉 내려가면서 사슴을 잡아다 덫으로 사슴을 잡아도 안 되고 그것을 도살해도 안 되고 가죽을 벗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쳐도 안 되고 벗긴 가죽을 가공해도 안 되고 등등등등 쭉 내려. 글씨를 써도 안 돼. 글씨를 두 글자 이상 글씨를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도 안 되고 그것을 부서뜨려도 안 되고 망치질해도 안 되고 못도 하나 박아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그러면 안식일은 저녁 6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몇 시에 그날 되기 전에 미리 불을 켜놔야 돼. 안 그랬다가는 종일 24시간 깜깜하게 있어야 돼요. 그 전날 5시 59분 59초에라도 불 켜지. 그때 딱 켜면 괜찮고 그 딱 1초가 넘어가서 안식일이 딱 돼버리면 아이고 불을 못 켰네. 오늘은 하루 종일 깜깜한 데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39번에 맨 마지막에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 물건을.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안식일날 지나가다 배고파갖고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따가지고 손으로 훅 해갖고 탁 털어서 먹었잖아요. 그게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따면 추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후루룩 털었어. 그럼 뭐예요? 탈곡. 탈고 후 불었어. 밀을 까불렀어. 입에다 넣었어. 꼭씩 먹었어. 안 된다는 거야. 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아까도 봤지만 여기에 세밀하게 머리털을 쪼개듯이 그렇게 세밀하게 막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법을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법,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300년간 쭉 지내오면서 만들어 놓은 이 법을 모든 백성이 다 지켜야 되고, 그것을 감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것을 재판하는 자도 바리새인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지켜야 돼. 입에 막 힘을 주면서 막 거품을 막 물으면서,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신다 해도 이 안식일에 우리가 만든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야, 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례와 이 규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올가매므로써 그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남을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정죄하는 데. 남을 정죄,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지금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38년이나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을 완전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하게 나와서 그 사람 얼굴 표정이 환해져서 걸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예수야, 왜 꼭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니? 그 전날 해도 되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해도 되지. 왜 꼭 안식일 날 해야 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례와 이런 또 다른 이런 율법들이 백성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죄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묶여서 고통 속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이 그동안 말했던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룩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대속의 길을 감으로써 이 모든 율법이 종결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은 율법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새롭게 첨가하고 첨부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율법을 또 연구해서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율법을 탈무드라고 하는데, 탈무드가 얼마나 많아 양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가리워지고 다 없어지고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자, 이 사람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을 안식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냐?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피하셨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사함을 주셨어요. 죄사함.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렇게 질병도 얻을 수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각한 죄에 눌려있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로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죄의 눌림에서부터 해방됨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이 몸 자체가 이 병에 눌려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확 들어와서 그 사람의 어그러진 몸을 다 새롭게, 이 세포 하나까지 새롭게 싹 바꿔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의 몸을, 그리고 그의 영혼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영혼을 새 사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줌으로써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의 그 길을 다시 가서는 안 되는, 그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얽매였던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받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겁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열매. 이미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 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주셨어요. 그거를 붙들고 이제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새 옷을 딱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이제 거룩한 의의 길을,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길을 쭉 걸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큰 자유를 느끼는 거야. 자유와 해방. 야, 내가 그때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써 어쨌든 이러한 질병이 왔고 누워 있었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다 이 죄가 씻음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선언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으면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제 내가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2장에 읽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막 장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일을 대제사장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고 거기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될까요?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도 그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저자는 지금 안식일을 범하였다. 안식일을 범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에 처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다 위로 보고돼. 공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공회원들에게 다 보고가 됨으로써 저 예수란 자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표적은 왜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래도 못 믿겠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믿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여서 예수님을 원수처럼 행하고 그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주님이 뭘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많은 죄인들에게,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들에게, 많은 병든 사람들에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세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과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거기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고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무한히 공급받은 사람들이에요. 무한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옛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서 또 죄 짓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감으로써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듯이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그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행할 일이고 이 일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수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이 많은 열매들을 잘 맺어가심으로써 오늘 한 영혼들에게 집중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